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절기가 뭔지 아세요? 설날, 추석, 단오. 저는 이 단오를 몰랐어요. 그래서 단오가 왜 몰랐는가 했더니 단오절에 안 놀죠? 안 놀아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오라는 게 3대 절기인데 이게 여름의 명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름을 맞기 전에 모내기를 다 끝내고 나서 풍년을 기원하는 절기였다. 그래서 이때에는 음력 5월 5일인데 남자들은 씨름하고 여자들은 그네 뛰고 또 조상의 묘에 가서 성묘하고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그런 것이 단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어느 명절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가장 많이 노는 날이 좋습니다. 주일 끼지 않는 날이 제일 좋고, 그 중에 제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명절은 설날입니다. 어른 되고 보니까 아래로는 세뱃돈을 내려보내야 되고 위로는 용돈 드려야 돼서 아주 재정난에 빠지는 그런 절기가 설날인 것 같아서 설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명절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아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이스라엘의 절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행동하시는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배우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절기도 잘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 절기를 배우는가?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많이 탔기 때문에 교육을 잘한다, 똑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절기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이며 어떻게 이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킬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약에 있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적인 절기가 아닌 영적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겐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영적인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완성되어진 이 절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절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모든 행한 것들을 딱딱딱 잘라서 체계적으로 넣는다면 그게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2절의 본문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기를 그냥 절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절기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구별되어져 있느냐? 세상의 절기와 구별되어져 있다. 세상의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절기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풍년을 기원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또 풍년이 돼서 배고프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풍년이 됐을 때 자연신에게 감사를 하는, 내게 먹을 것이 참 많이 이렇게 생겨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세상적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분명한 구분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누어서 말한다면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한국 단어로는 절기라고 두 개가 다 절기라는 말을 썼지만 히브리어는 첫 번째가 모에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에드, 이게 절기예요. 어떤 절기의 뜻을 갖고 있냐면 특별한 계획과 의미가 있는 지정된 날짜, 특별한 계획과 의미가 있는 지정된 날, 그걸 모에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절기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됐던 흉년이 됐던, 그래서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기쁨이냐 슬픔이냐가 정해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게 바로 이 절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게 절기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악 가운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사인 또는 표시, 예시가 바로 절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절기를 완성하세요. 절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거기에 스케줄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마침내 당신이 바로 그 절기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단순하게 봄철에 씨 뿌리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적당한 비 주시고 햇빛 주셔서 풍년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 기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잘 뿌리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닮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것을 완성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야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약적 개념에서의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절기를 완성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게 절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우리는 이 절기를 다 지킨 거예요. 다 이 절기를 완성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누려가느냐? 그것이 거룩한 구분된 우리가 갖고 있는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에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썼을 때 하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그. 이것은 춤춘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무엇이 구분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풍년이 돼서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춤추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기를 만드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완성된 절기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구분된 절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그럼 이런 절기가 몇 개 있느냐? 크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3개로 나눕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표적 절기예요. 이 절기 때는 왜 구분을 했냐면 그 예루살렘 안에 살던 모든 남성들은 다 이곳으로 올라와야 됐던 강제적 절기, 엄격한 절기가 3대 절기. 그런데 이걸 좀 넓게 7개로 피면 7대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말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2021년도 특세 때 이 절기에 대한 풍성함을 좀 더 나눌 것입니다.
이 절기가 7개로 나눌 때 7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속사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노예였던 우리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결정적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에서 피하려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내가 그 집을 지나가리라, 패스오버를 하겠다. 내가 거길 넘어갈 것이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간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됐을 때 너희들이 짐을 싸. 그리고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가자 그럴 때 뛰어나가야 돼.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 그냥 딱딱한 거지만 그것을 먹으며 준비하고 있어.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하고서 그곳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첫 번째 맺은 열매, 가장 소중한 열매, 초실절.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 날짜로는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냐면 보리가 이제 열매를 거둘 때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맥추 감사절이라 그래요. 맥주 감사절 아닙니다. 맥주는 되나요? 그게 아니고 맥추, 추수.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드렸던 맥추 감사절.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초술절 지나고 77, 그래서 77절이라고 돼요. 77이 49, 50일 날 된다 해서 오순절. 이 순자가 열흘, 순이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는 절기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은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절기. 성령이 임하자 우리가 뭐를 해요?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팔절을 막 불어대. 그것을 쇼파르라고 불러요. 나팔을 외치면서 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의 대표로 용서받고 나오는 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에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집 앞에 조그마한 집을 져놓고 초막절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을 수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추수한 것과 감사로 떡을 만들고 먹을 걸 만들어서 나그네와 노예와 모든 손님들까지 다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모두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1년에 한 사이클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절기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처럼 우리도 초막절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만방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고 계심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는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 교회들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 교회는 우주적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론을 좀 바꿔서 지역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셨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역교회만,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우주적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모이는 우리 공동체, 이것만 우리 교회,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넓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그래서 모든 다른 교인들이 우리의 형제며 자매인 걸 아는 교회. 우리가 왜 우리도 사실 경제적 어려움 굉장히 심한데 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큰 돈 보냅니까? 왜 우리 추수감사 때 갖고 온 여러분의 물품도 굉장히 돈들 많이 쓰셨지만 보내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한 박스 보내는데 15만 원, 20만 원씩이에요. 왜 보냅니까? 여러분 그 안에 2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선교사님들이 통곡을 해요. 기뻐서. 그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때마다 힘을 다시 얻는다고.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안에서 싸우다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부분도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나요? 예,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린 다시 그 문 닫았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작게 모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세를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데로 가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세를 못 낼 수 있나요? 예, 못 낼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문 닫을 수 있나요? 예, 여기 문 닫을 수는 있어요. 지역교회는 문 닫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문 닫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 닫았다 해서 우린 진자들이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질 수 없으며 그러나 지역교회는 전투하다가 총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전투로 비교해 볼까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승전국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잔당이 남아 있어서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역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잔당들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총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또는 우리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역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문 닫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검색어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2단이 칭찬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큰 대표적 건물이 딱 나왔는데 그게 어떤 교회였어요? 저 분당에 개신교가 지어놨던 교회. 520억의 경매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걸 경매로 샀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냥 속이 우라통이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저기에 힘을 쏟고 애를 썼던 분들 마음이 아플까 저걸 볼 때마다. 잠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만방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절기가 있다. 근데 이 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절기가 아니라 7개의 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7대 절기를 주시면서 출애굽의 길, 그 고통의 길, 이방 나라와 전쟁하고 또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승리케 하셨던 그 영광이 만방샘 목장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에도 이 간증과 축제의 7대 절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물이 없어 가랄 수 있고, 먹을 게 없어 먹을 것 좀 달라고 소리칠 때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배우며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그랬죠.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잘 먹지 않는 고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세요? 무슨 고기 잘 안 먹었을까요? 닭고기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받으셨네. 신학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별로 안 좋아했던 고기, 닭고기. 왜? 닭 소리 들을 때마다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고기 먹으려다가 닭 울면 깜짝깜짝 놀라서 기도했다라는 알 수 없는 전설이 내려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해요. 여기 와서 이 건물로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당했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돈의 어려움. 그 돈 소리만 나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매달 어려움을 당했죠. 매달 죽지 못해서 견디고 있는 것처럼 살았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 뭐 시키셨을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가르치셨죠. 우리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남의 그 사무실 빌려서 살 때 기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중보자들 보내셔서 월요일 날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그럼 꼭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오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제 제자 중에 한 자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찾아와서 상담하고 힘내. 그래서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여기만 와서 기도하면 펑펑 울고 자기가 은혜 받고 간다고. 혼자 와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저를 만주심을 여기서 자기가 체험해 간다, 이런 말 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건물 없었을 땐 기도할 수 없었지만 여기 들어와서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여기서 울다 지쳐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뭐한테 하나님 앞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원망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미워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한 형제까지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왜 좀 더 잘 관리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돕지 못했을까? 그런 것에 대한 화는 났지만, 그러나 사람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절기가 있었어요. 너 지금 출애굽한 거야. 고통의 땅 걷고 있어. 이방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공격해 올 거야. 사방팔방 어쩜 그렇게 곁들여서 이상한 루머들을 터뜨리고, 우리가 교회가 돈에 문제가 있다, 제가 지구촌교회 후임으로 이력서 냈다가 떨어졌다는 등 전혀 알 수도 없는 근거들이 떠도는 것을 나중에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어요. 정말 어떨 때 점심값 없어서 컵라면 물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처량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전도사 때 내가 섬겼던 교회도 몇십 명에서 1,000명 가까이 부흥하는 교회로 함께 있었고, 지구촌 교회도 4,000명 될 때 들어가서 26,000명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왔고, 구리에 가서도 그 망한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건물 사고 부흥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요? 내가 왜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이 충성 떨어야 될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때마다 정확하게 성경 피면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주님이 연말에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 힘들어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너에게 이 말씀 줄 거야.
사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이낙연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이 예레미야서 말씀하셨죠. 지난주도 우리 곽 집사님 기도할 때 신년에 주셨던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요즘 분들 설교 듣고 요 문턱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따가 한번 물어봐, 나가서 요 로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 은혜 받고 제자리에 놓고 나가. 그 몰라. 근데 1년 신년에 받았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석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한 달 내내 그것을 준비하고 말씀 속에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 미래를 주신다. 하나님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디게 하신다. 우리 교회에도 절기를 주신다. 벗어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주신다. 그리고서 올해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나님 희망과 미래가 코로나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좌절할 때 말씀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보고 달려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기를 보면 알아요. 그 절기를 못 지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 절기 속에서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나 어떤 유명한 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절기를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절기를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 절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우리 개인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도, 말씀의 지도를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나 그냥 교회에서 헌금도 했습니다. 나 그냥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 7개의 절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마침내 초막절의 영광을 내게도 주셨습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고난받게 되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 닥치면 정말 의심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 오고 어려움 닥치면 재수 없다 그래요. 운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 보러 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에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기가 만들어지느냐, 그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어요. 출애굽하라고 할 때 기뻐 나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나가 보셨어요? 이스라엘 광야가 있고 애굽 광야가 있습니다. 달라요. 이스라엘 광야는 좀 더 구릉지대가 있는, 그래서 둔턱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사막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 사해바다 쪽이나 조금 있는 것이고 밑에 남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는 밤이 되면 무지 추워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어야 된다. 이 겉옷을 주라는 그 표현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가서 뺏어오는 게 겉옷이에요. 이게 겉옷이 아니고 망토 같은 겉옷이 있어요. 근데 이 망토 같은 겉옷을 왜 주어야 되느냐? 밤이 되면 추워서 이걸 안 돌려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만큼 추워.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어둠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에는 마귀가 있고 어둠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광야길은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 광야길은 사막입니다. 5분만 있어도 쓰러져 버릴 정도예요. 근데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자리 잡고 살던 애굽 땅이 좋겠어요? 당연히 애굽 땅이 좋죠. 애굽 땅에 있을 땐 그래도 가끔 외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파도 있었다. 근데 모세야, 이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들의 불평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절기를 지키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만드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필요한 거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쌓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1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왜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됐느냐? 아합도 악했지만 아내를 얻었는데 미세스 리를 얻었어요. 이세벨 씨를.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왔느냐? 자신들의 나라의 신이었던 바알과 그 짝꿍이었던 아세라라는 아주 못된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엘리야, 너는 왜 이렇게 내 반대적으로 행하느냐? 역적이다라고 모른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18장에 가면, 왕이여, 그럼 정말 진짜 신이 누군지를 봅시다. 엘리야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과 아합 때문에 그 땅에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린 거죠.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아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는 1년의 평균 강수량이 300mm예요. 300mm 정도는 우리나라 이틀 한번 쏟아보면 끝나는 정도. 북쪽으로는 좀 비가 풍족하게 옵니다만 10월과 이 겨울철에 비가 와서 젖어 있고 그것을 갈아서 봄철에 씨를 뿌릴 정도로 되는, 그래서 풍요롭지만 남쪽은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저 엘리야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말하죠. 아합 왕이요, 당신의 그 제사장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정말 누가 응답하는 하나님인지를 체험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끌어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 400, 아세라 선지자들 450, 850 묶어다가 놓고 850대 1의 그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외친 거예요. 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세요. 850명,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가 붙어가지고 850명이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를 외쳤어요. 그게 안 되니까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열심을 냈어요. 최선을 다해서 피까지 쏟아가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들였어요. 아무 응답이 없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니네 바알 가끔 외출한다며? 멀리 갔나 본데 밥 먹고 더 해. 오후에 시간 더 줄게. 그들이 오후에도 바알이여 바알이여를 외쳤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말을 하죠. 여기에 물 12동이 갖다 들어 부어라. 왜? 바짝 말라 있어서 혹시라도 자연적으로 불똥 쳤다 할까 봐 물 부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물을 갖다 부어요. 도랑에 한건히 물이 축축히 젖을 정도로 물을 부어요. 그리고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물까지도 그 불이 다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바알이 또 아세라가 응답하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 850명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갈멜산에서 내려다보시면 저 밑에 기손 시냇가가 보여요. 거기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큰 소리 칩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 비 안 왔지만 저 우상을 다 제거하였으니 하나님이 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말하고 바로 자기는 얼굴을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을 만큼 넣어서 땅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건 최고의 경외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에게 말합니다. 바닷가 쪽에서 뭐가 있나 보라.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보면 날씨 아주 좋은 날은 지중해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령을 했는데 첫 번째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서 또 봐. 없는데요.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곱 번째 사환이 와서 보고하기를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왕이여, 마차를 빨리 타소서. 그리고 빨리 내려가소서. 갈멜산이 좀 높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 왜? 잠시 후에 비가 올 겁니다. 큰 소리 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잠시 후에 비 온다고 하고 나서 정말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능력을 갖게 된 근거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비가 온다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가는 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죠. 답이 어디 있냐면 자,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났다. 이제 기한이 찼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 절기를 또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큰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가소서 비가 올 겁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었느냐? 이 말씀 듣고 나온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리고 앞에서 달려. 왜? 내가 너에게 큰 비를 이젠 줄 거야. 이 말씀 받고 엘리야는 목숨 걸고 전투할 수 있었고 아합 왕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듣는 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급하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이 아니며 하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면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절기를 완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이 어렵다고 낙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기를 맛볼 수 없습니다. 중간에 의심스럽다고, 중간에 답답하다고 여러분의 연민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이 춤추는 절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불러 축제를 만들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 대하여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입니다. 이 약속을 받으셨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약속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는 물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절기를 달라고, 하나님이 이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주가 일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뢰하며 걷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